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내용이죠. 유명하고 읽으면 가슴이 뛰고, 그래, 이런 거지 믿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다윗과 같은 믿음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죠? 그런 소원을 또 가지죠. 우리 아이들도, 내 아이도 다윗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모들의 또 기대도 가지죠. 그게 아니다라는 걸 아니다라는 걸 오늘 지금부터 설명할 겁니다. 다윗처럼 되면 안 돼요. 힘들어요. 다윗의 삶이 결코 평탄한 삶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윗은 고단한 삶을 살았어요. 죽는 그 순간까지. 자,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전쟁을 계속하고 있죠. 그렇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사울 왕 죽는 그 순간까지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죠? 이스라엘이 그 주변을 다 그거 하지 못해요. 점령하지 못하죠. 이어오는 중에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의 선봉으로 골리앗이 등장하죠.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죠?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의 키가 얼마냐? 2m 70입니다. 2m 70에서 2m 90 정도래요.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만 56kg입니다. 군대 가면, 이제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아는데, 군대에서 완전 군장을 하면 40kg예요. 군장 무게만 40kg고, 이제 탄창에 탄을 넣고 총을 매면 한 50kg 정도 될 겁니다. 50kg 조금 안 될 거예요.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걸 입고 이제 움직이는 거죠. 싸우는 거죠. 우리가 무협지 생각하면 안 돼요. 싸움, 멋있게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개싸움이에요, 개싸움. 이때 싸움들은 중세시대도 그러고 갑옷 막 입잖아요. 그죠? 갑옷 입고 막 싸우잖아요. 멋있게 싸웠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냥 개싸움이에요. 붙어가지고 뒹굴고 막 이렇게.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무협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개싸움이에요, 개싸움. 얘들 싸우듯이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그 골리앗을 보고 이스라엘 진영이 이제 공포에 떨기 시작하죠. 야, 저런 애가 있어. 어떻게 하냐? 우리 이제 어떻게 하냐? 그 어쩔 줄 몰라요. 그 왕이란 사람도 처박혀가지고 나올 생각도 안 하죠. 사울도. 근데 이제 때마침 다윗의 아버지가 다윗이 막내죠. 그죠? 심부름을 시킵니다. 막내니까 아직 군대 징집은 안 된 나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군에 징집된 형들 좀 보고 와라. 형들이 살아있냐, 죽었나 좀 살펴보고 와라 하면서 이제 형들이 먹을 음식과 이렇게 싸가지고 심부름을 보내요. 안부를 확인하러 보내죠.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을 다윗이 그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때마침 딱 다윗이 도착했는데 이상한 거야. 분위기가 이상해. 근데 저기서 어떤 거인이 막 떠들어대는데 듣고 있자니 이스라엘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빡 돌았죠, 다윗이. 그러면서 왕을 찾아가서 이스라엘 사울을 찾아가가지고 내가 저놈 죽이겠습니다. 그러니까 꼬마가 와가지고 한 이제 고등학생 안 되는 중학생쯤 되는 애가 와가지고 내가 쟤랑 싸워서 이길게요 하면 누가 믿어요, 그거를. 그죠? 근데 너무 확고하게 얘기하니까 사울이 긴가민가 하는 거죠. 얘 사자도 죽였다고 하고 곰도 죽였다고 하니까 얘는 뭔가 있나 보다. 그래서 이제 왕이 사울이 내보내가지고 이제 골리앗과 어떻게 보면 진실한 신앙의 힘을 입은 거죠. 입어가지고 사울도 거기에 납득됐고, 그래서 그래, 그럼 너도 나가봐라. 뭔 기대를 했겠습니까? 솔직히 기대는 안 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나가서 이제 일기토를 하는 겁니다. 일기토는 이제 삼국지 읽어보신 분들은 아는데, 쓸데없는 이제 싸움을, 병사들을 안 죽이고 이제 대장끼리만 붙는 거예요. 그게 일기토라 그래요. 이거는 일본어인데, 일본어를 한자어로 이제 우리나라 말로 그냥 갖고 온 거고,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단기접전 이런 말이 있어요. 하여튼 그러면서 이긴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이 유명한 사건이죠. 그렇죠? 노래도 많죠. 이런 노래, 이 다윗에 관한.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부터 이제 문제인데, 우리는 이 사건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너무 쉽게 생각하죠. 너무 쉽게 생각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분의 백성을 핍박하는 적군을 물리쳤다라는 이야기로만 생각해요. 그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욕하는 저 이방인이 있네? 근데 어떤 힘없어 보이는 어린애가
아직 에틴 애가 나와가지고 진실한 신앙이 힘을 입어서 저를 물리쳤어. 절대 이기지 못할 것 같은 그 싸움을 이겼어. 이렇게만 이해한단 말이죠. 근데 이 사건은 그러한 우리의 생각이나 기대와는 다른 더 깊은 의도가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너무 쉽고 단순하게만 생각하기에, 물론 그게 또 복음주의의 특징이기도 해요. 생각하기에 성경의 의도를 자꾸 놓쳐요. 놓치니까 여기서 다윗이 멋있어 보이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그 군중 심리에 우리도 같이 쓸려가요. 그래서 더 깊은 인간의 영적 깊이와 죄성의 무서움을 모른 채 쉽게 그냥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려고 해요. 여기서부터 틀린 겁니다. 물론 우리는 얼마든지 다윗의 그 신앙과 그 용맹함을 칭찬할 수는 있어요. 용맹하죠. 어린아이가, 그죠?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면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죠? 이제부터 이제 다윗이 이제 본격적인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거죠. 그죠?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성경이 의도하고 있는 내용을 그것 때문에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이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를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두 번에 걸쳐서 나오는 다윗의 신앙 고백,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에 걸쳐서 나오는 다윗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처음은 사울왕 앞에서 한 신앙 고백이에요. 본문 34절 36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며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 쓴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나오죠, 그렇죠? 그가 양을 치는 중에, 목동이니까 그가 양을 치는 중에 실제로 곰과 사자와 싸워서 그것들을 죽였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여러 번 있었다는 거죠. 여러 번 있었는데 그 경험이 다윗에게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은 이런 거구나, 이러한 것들로 나에게 증거가 되는구나라고 믿고 있는 거죠. 내가 그 어떤 위험에 처해서도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시고, 내가 그러한 아무리 나보다 센 짐승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야. 요걸로 이제 하나님을 정의하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의 다윗. 이건 나중에 밧세바 사건 때 다 박살나요. 다윗의 신앙은 밧세바 사건 일어나기 전까지 이 신앙이 계속 가요. 이게 나중에 다 박살나는 겁니다. 이게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좋은 신앙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으로 기독교 신앙을 자기 격려, 자기 위로, 자기 확신의 방법으로 사용해버리면 기독교 신앙을 깊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한국 교회 신앙들이 다 이렇죠, 그렇죠? 딱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서 나도 다윗처럼 해주십시오. 그렇게 막 소원하죠. 자녀 이름도 다윗이라 적고 김다윗. 얘는 기사반인데. 본문 37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이 앞에 표현한 말들로 지금 내용을 잘못 이해하면, 지금 이 내용을 다윗이 앞에 표현한 말들로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우리는 다윗의 이 말을 적극적인 신앙의 표현, 즉 다윗이 가진 믿음의 확신이나 용기로 생각하는 그 오류를 범하게 돼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표현하면 결국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뭐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없다 하시면 없어요. 그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을 소유한 나만 있게 돼요. 그 믿음이 나의 몫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서도 말하는 바가 아니고 개혁파 신앙도 말하는 바가 아니에요. 뭐 개혁파 신앙 안에서 제안을 하는 것도 아니죠. 전체적인 성경이 얘기하는 바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특히 개혁파는 그걸 강조하거든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을. 그래서 성경과 개혁파에서는 개인의 믿음의 확신이나 용맹은 기독교 신앙의 근거가 전혀 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영심, 헌신 이런 건 내 기독교 신앙을 아무것도 정의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로 내 신앙을 정의하고자 하죠. 그죠? 근데 개혁파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개혁파 신앙을 고백하는 목사님들조차도 자기도 그렇게 생각해요. 뭐가 이상하죠. 그죠? 많이 이상합니다, 지금. 그 어떤 것도 나를 근거로 해가지고는 기독교 신앙이 근거가 될 수가 없어요. 성경과 개혁파에서 말하는 기독교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이 부분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그것을 초점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명히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다윗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이 말은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시며 주인이시다라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본문 36절에 다윗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 말은 아직까지 죽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가 아니고 지금도 왕성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즉 성경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표현이에요. 표현으로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영역이나 사건은 있을 수 없다는 그 통치의 완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다윗의 고백은 단순히 하나님을 편들어서 다윗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려는 그 헌신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통틀어 유일한 통치자신데 그 누가 다른 힘이나 다른 우상을 의지한들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이 다윗이 가지는 신앙 고백이에요. 네가 아무리 다른 지금 골리앗이 다 자기가 믿는 신들의 이름을 가지고 다윗을 막 저주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네가 아무리 그렇게 떠들어봐야 그 신들은 다 죽은 신들이고 사신들이고 오직 신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신인데 그 신이 내 편이야. 그 신만이 살아계신 신이야.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야. 라는 것을 이제 다윗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다음으로 다윗의 신앙 고백 본문 43절 45절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신앙 고백은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다윗 골리앗과의 대면에서 다윗의 신앙 고백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 내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너의 앞에 나아가는 거야. 이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43절에 골리앗이 말하는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는 것과는 대비되는 거예요. 성경은 골리앗이 말하는 신들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아요. 그죠? 골리앗이 분명히 자기가 믿는 신들의 이름을 여러 가지 얘기했겠죠. 근데 지금 성경 저자는 뭐예요? 성경 저자는 그 이름들을 다 그냥 퉁쳐가지고 그냥 신들이라고 말하죠. 그죠? 거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블레셋이 다곤을 섬긴다라는 걸 알아요. 블레셋 다곤을 주로 섬기지만 바알도 섬기고 많이 섬겨요. 다원주의 종교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궤를 뺏긴 블레셋이 그 법궤를 자신들의 다곤 신전에 놓아두었다라는 걸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고 당시 그 지역에 바알 아세라 우상도 만연했습니다. 이 다원주의 종교관이기 때문에 뭐 주로 섬기는 게 다곤이긴 하지만 바알과 아세라도 같이 섬겼어요. 그러나 여기서 성경은 일부러 그들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아요. 그 신들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고 그냥 퉁쳐버립니다. 신들의 이름으로. 그가 섬기는 신들의 이름으로. 그걸로 그냥 퉁쳐버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신들은 역사적이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이지 못하다라는 말은 시간과 공간을 전부 장악하고 있지 못한 신이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미혹할 수 있는 거짓된 신일 수는 있죠. 이게 근본은 사탄이죠. 그렇죠? 우상의 근본은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시간과 공간을 전부 자기가 다스리지 못하죠.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다스리시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잠깐 미혹할 수 있는 거짓된 신일 수는 있어요.
있어도 시간과 공간을 전부 담아내는 주권자일 수는 없죠. 사탄은 그 주권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는 존재입니다. 영원한 신일 수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거명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당신님을 모세에게 소개하셨듯이 역사적으로 증명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이었고, 이삭 때도 하나님이었고, 야곱 때도 하나님이었어. 지금 모세 너에게도 하나님이 되는 거야. 나는 살아있는 역사적인 하나님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증명하시는 거죠. 역사적으로 어느 한순간을 현혹하는 존재가 아니다. 어느 한순간을 미혹하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영원히 계속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분의 신실하심도 동일하고 능력과 거룩하심에 대대에 이어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진실하시고 진리이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구원하셨으며 이 땅에 세우셨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그분의 진실하심대로 그분의 백성을 지켜오고 지켜왔으며 지금도 지키시고 앞으로도 지키실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을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복잡하죠? 복잡한 건 아닌데 복잡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핵심은 46절에 나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겁니다. 다윗의 열심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시고 외면당하고 있으신데 다윗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채워지고 메꿔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지금 이방인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니까 하나님이 마치 뭔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고 다윗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나타나서 그 부분을 채워준다라고 생각해서 다윗을 영웅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이건 우리가 늘 배워왔던 그런 식의 그게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든 모르든 믿든 안 믿든 간에 여기서 다윗이 나타났든 안 나타났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블레셋이 욕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모욕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그것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그 영광이 넘쳐나시는 분이에요. 차고도 넘치세요. 다윗은 그 하나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곰과 사자와 싸워 쳐 죽여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다윗에게 알려진 것과 같이 그렇게 다윗에게 하나님이 알려진 것과 같이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알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 싸움의 핵심이에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죠. 그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태복음 16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이 봤던 거예요. 15절 16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18절 19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우리는 이 내용을 자주 살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죠? 알지만 모르는 사람이 이 내용을 보면 예수께서 감동과 열정적인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기분이 좋아지셔가지고 그 보상으로 교회를 베드로에게 허락하시고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허락한 것으로 오해해요. 이 로마 가톨릭은 지금도 이걸 오해하고 있죠. 그렇게. 그리고 다른 방식이지만 우리도 그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만약 이렇게 오해하면 이 내용의 핵심이 바뀌어요. 이 내용의 핵심이 바뀌는데 그 핵심이 뭐가 돼요?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의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신앙을 고백하는 베드로의 그 열정, 저 멋있게 고백하는 저 베드로를 봐.
그리고 저 진심을 봐. 그게 핵심이 되어버려요. 다윗도 지금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뭐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야 다윗의 저 진실하신 신앙을 봐. 진실한 신앙을 봐. 저 열정을 봐. 저 헌신을 봐. 그러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마찬가지로 이걸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베드로의 저 진심된 저 신앙 고백을 저 베드로를 우리가 본받아야 이렇게 돼버리면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도 없어지는 겁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여러 번 살펴봤어요.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죠. 그렇죠?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는 이 부분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그의 열정이나 헌신이나 진심이나 감동보다 그 내용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죠?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골리앗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그 신앙의 고백의 내용이 핵심인 것이고, 베드로도 그 신앙을 멋있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그 베드로가 아니고 그 고백한 내용, 그 내용이 핵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구세주세요. 그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베드로가 고백함으로써 기독교 신앙의 모범이 되거나 신앙을 꽃피우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고 예수께서 하신 답에 의하면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네가 스스로 알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한 거야 라는 거죠. 이것을 알게 했다라는 말이 굳이 필요한 이유는 기독교 신앙은 근본적으로 그것을 알게 하신 이의 주권, 그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복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감동적이고 열정적이며 헌신적인 고백이나 그 반응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로 알게 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그 신앙의 내용 위에 서는 겁니다. 내가 멋있는 신앙 고백을 가졌으면 이렇게 멋있는 신앙 고백을 하는 와 겁나 멋있어 이게 아니고, 그렇게 멋있는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내가 멋있죠. 그 신앙 고백을 하는 내가 멋있고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그 당사자가 멋있죠. 그렇죠? 그래서 목사가 설교를 잘하면 야 우리 목사님 진짜 멋있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설교의 내용은 없어져요. 목사가 드러나 버려. 이러면 망하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무슨 말인지? 목사는 늘 하는 말이죠. 달을 가르쳐요. 하나님을 가르치는데 교인들은 목사를 봐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그럼 목사가 조금만 잘못해도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 이런 소리나 하는 겁니다. 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같은 사람인데 그럴 수 있지. 죄 짓는 거 뭐 크게 뭐 교회 돈 띵땅 하거나 뭐 바람 피운 거 아니면 뭐 크게 문제될 게 뭐가 있어요? 막말로. 이단도 아닌데. 그러니까 우린 거기에 목숨 걸어요. 목사도 같이 자기들과 성장해가는 존재라는 걸 생각하지 않아요. 목사는 이미 완성된 존재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목사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요망요꼴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격이나 호소에 응답하여 기독교 신앙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 열심, 내 헌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안 보여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되나요? 왜요? 그런 게 아니죠.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아무것도 모를 때 죄인으로 여전히 남아가지고 그 철없는 생각하고 저 20대 때 생각, 30대 때 그런 생각들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때, 아무것도 모를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국률하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한 건 없어요. 뭔가를 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 아니에요. 이를 내게 알게 하셨다라는 것은
구원이 우리의 필요나 요청 이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우리의 모든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님을 알게 하시는 그 역사의 결과로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예수께서는 누구시고 구원이 어디에 근거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초점이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다윗의 고백도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고백하게 하고 알리는 것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통해서 당신님이 누구이신가를 먼저는 이스라엘 앞에 드러내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방인 블레셋에 드러내시는 거예요. 거기에 다윗은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다윗이 주인공이 되면 성경이 말하는 바가를 전혀 지금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 다윗이 지금 신앙 고백이 두 군데서 나오는데 이 둘 다 하는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만이 주권자야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게 핵심 내용이에요. 이걸 놓치면 이 사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주권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당신님의 의지에 따라서 모든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뭐 말하자면 천지의 창조주로 그분이 원하시는 것에 대한 행사의 절대적 권리와 절대적 권위를 가지신다라는 개념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모든 영역과 모든 관계에서 최고의 권위자이시며 모든 일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이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근거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통치자이시고 진리와 생명을 창조하시며 역사를 만드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선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근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예수께서 칭찬하시면서 교회를 약속하신 것은 베드로의 결단이나 헌신이나 열정이 근거가 된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것까지 알리셨으니까 이제 교회까지도 허락하신다는 하나님의 작정의 연장선상에서 허락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베드로에게 알게 하셨으니 예수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내가 때가 되었구나, 너희들에게 나의 죽음을 알릴 때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거죠. 이런 게 우리의 현실적 신앙에서 어떻게 힘이 되는지를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부터 14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구원을 전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으로 돌리고 있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계획, 작정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이 안에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겁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근거로 에베소서 15장 1장 15절 이하에 그 바울의 기도가 성립되는 거예요. 15절에서 19절에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여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목적하셨는지 그 자비하신 뜻이 어디까지인지를 알게 하기를 원하고 그 작정과 뜻을 우리에게 보이신 이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지하게 의지와 열심을 가지고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나의 뭐는 없어요. 하나님의 지금 어떠함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 설명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는 하늘 보좌를 흔드는 기도, 이런 말 한때 유행했죠. 저희 어렸을 때 이런 말 많이 했습니다. 야,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의 그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해야지. 이거 간증집회하면서 한 번씩 다 들었을 거예요. 그죠? 보좌를 흔드는 기도, 그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목숨 내놓고 기도해야지. 살자고 기도하는데 목숨을 왜 내놔요? 도대체 살자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잘 살아보려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목숨을 내놔야 되는데요? 도대체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를 몰라요. 말은 하는데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도 몰라요. 그냥 갖다 쓰는 겁니다. 말 맛있어 보이니까. 개혁파 신학도 안 하면서 개혁파 신학 얘기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아니고. 40일 금식 기도한 네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고 해 나가시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보좌를 흔드는 기도가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열심으로 경쟁하면서 마치 떼를 써서 애가 부모에게 떼 쓰듯이 그렇게 받아내는 식이잖아요. 떼 쓰면 어떻게 돼요? 맞죠? 그죠? 떼 쓰는 애한테 사탕 물리는 부모는 잘 없습니다. 버릇 고치려고 때리지. 아니에요. 그죠?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제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는 우리가 소원하고 뜻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열심이 더 나아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내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게 아니고 그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게 기도라고요. 참 이런 기초적인 것도 우리 한국교회는 다 가르쳐야 돼요. 새로.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나 복과 영광보다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이 더 크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게 기도라고요. 거기에 우리가 순복하는 겁니다. 순응하고 순종하게 되는 게 기도예요. 하게 만드는 게. 그 근거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소원의 수준을 넘어가는 신적 차원의 영광이에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간 안에서의 그런 영광이 아니고 신적 차원에서 주어지는 영광이라고요. 우리의 신자된 인생이 고달픈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건 훨씬 더 고급하고 탁월하고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이 안에 거에 가지고만 지지고 먹고 싸우려고 하니까 그 안에서 그 갭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받아들이면 되는데 우리가 안 받아들이면 아니 하나님 나는 그런 거 필요 없고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볼 때는 야 그거 아니라니까. 난 너를 그렇게 만들 생각이 없어. 너는 내 뜻대로 따라와야 돼 하고 끌고 가시니까 내 걸 못 버리니까 괴롭죠. 맨날. 이게 아닌가벼 하는 거예요. 맨날 기도하면서.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이러고.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나 복과 영광보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훨씬 크다는 걸 봐야 됩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만족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영광이 더 크기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이고 고민이에요. 고달픔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은 사실 굉장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뜻의 무게를 알 수 있는 거죠. 오죽하면 그 아들을 보냈겠어요. 그죠? 얼마나 사랑하시면, 얼마나 당신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이루시기로 간절히 원하시면 그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에게 보내셨겠냐고요. 이걸 보면 하나님의 뜻은 막을 수 없죠. 당신님의 아들까지 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 신적 영광에 동참시키려고 하는데
무엇이 그것을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취소될 수도 없는 거예요. 아들까지 죽였는데 뭘 취소해요?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가 자신을 위하고 책임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고 책임지시는 것이 훨씬 크다라는 걸 알게 되죠. 이런 게 명확하게 확인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해해야지만 우리는 참다운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고 우리 인생에 대한 이해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우리 신자들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해예요. 여기서 그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정한 영역보다는 통치권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구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다스림에 내가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다윗이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다윗이 지금 이해했다라는 거죠. 그죠? 나보다 힘이 세고 더 위험한 곰하고 사자하고도 싸워서 내가 이겼으니까 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 모든 것이 다 있구나. 내 운명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구나 라는 것을 다윗이 이해한 상태예요. 그 신앙이 결국 골리앗이 무섭지 않은 자리. 제가 무서워봐야 사자보다 무섭겠냐? 제가 무서워봐야 골리앗보다 무섭겠어? 곰보다 무섭겠어? 그 자리에 서게 만드는 거죠, 다윗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실천이 영웅적이고 능력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죠? 한국 교회를 잘 돌아보십시오. 능력적이어야 돼요. 한국 교회는 굉장히 그래서 경쟁적입니다. 그래서 경쟁을 막 시켜요. 교회 안에서.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절대 경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가 아직도 세상의 습성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는 그런 거죠. 하나님을 위한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보란듯이 우리는 드러나기를 원해요. 누가 봤을 때 저 봐. 쟤 저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일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잖아. 제가 예배당을 다녔어. 이런 말들. 그 명예가 있기를 바라고 겉으로 드러나는 일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죠. 그죠? 그게 신앙인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내가 신앙을 열심히 한 대가라고 생각하고 그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다 사기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세상과 어떤 부분만 다르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부분만 다르게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통치만 이해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뀌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존재 자체는 바뀌죠. 더 나은 상태로 바뀌는데 우리 환경은 바뀔 게 없어요. 뭐만 달라진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구나라는 것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모든 조건에서 골리앗보다 나을 게 없죠. 그죠? 신체 조건에서도 나을 게 없어요. 2m 70, 2m 80, 90까지 간다니까요. 다윗은 아직 애예요. 저만 하겠죠. 커봐야. 신체 조건도 그렇지만 그렇다고 할 군사 장비도 없죠. 그죠? 50kg 골리앗이 차고 있는 군복 무게만 50kg가 넘는다니까요. 다윗은 뭐예요? 물맷돌 하고 돌멩이 5개만 가져왔어요. 물매하고. 다만 차이는 뭐예요? 그러면 골리앗은 하나님을 모르고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차이밖에 없죠. 그죠? 하지만 그 차이가 다윗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죠?
다윗이 뭐가 갖춰가지고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다윗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골리앗은 다 갖췄죠. 근데 지금 성경은 그 다윗,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그 다윗을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는 다윗이,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과 차이가 있고, 그래서 다윗을 만들어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렇게 주어진 자리에서, 저는 저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각자 여러분의 자리에서 다윗처럼 서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있다고요? 물매와 돌멩이 5개밖에 없다고요. 그럼 골리앗은 뭐겠어요? 세상이겠죠. 그렇죠? 모든 신자의 현실은 다윗이에요. 골리앗 앞에 선 다윗. 작고 연약해 보이고 앳되죠. 그죠? 앳되고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거라고는 하나님밖에 없고, 그리고 블레셋에 둘러싸여 있죠.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블레셋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죠? 우리 주변이 온통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만, 다윗만, 나만, 여러분만 하나님 되심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를 유일하게 펼쳐 보일 수 있는 존재로 그들 앞에, 세상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되는 환경과 조건 속에서 아무리 사소하고 낮아 보이며 감춰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다윗이에요. 그렇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저 하나님만 아는. 그게 우리 신자가 해야 하는 신앙의 승리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쪽은 쳐다보시지도 않으시는데 내가 기도해서 이쪽으로 잡아 당겼다라는 그 소위 그 보좌를 움직이게 했다는 게 아니고, 그건 개소리예요.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그 보좌가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만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뭔데 하나님을 움직였다고 그래요. 이 신성모독입니다. 신성모독. 움직이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먼저 오시는 거라고요. 먼저. 우리에게 당신님을 먼저 알리시는 겁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하나님이시니라.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내시는 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겠다라는 작정이에요. 작정이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다는 것은 절대 변개치 아니하시는 능력과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근거로 해서 신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 속에 누구나 다윗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의 생애이고 우리 신자의 자리예요. 다윗이 고백한 신앙 고백에는 문제가 없죠. 그죠? 근데 문제는 다윗이 그렇게 한 그 너무 확신에 찬 그 신앙만 가지고 가는 게 나중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다윗이 그 신앙 고백을 한 그 내용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 살아가는 그 신앙 생활을 계속해서 바세바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 가지고 가는 그 다윗이 문제예요. 나중에 그건 계속해서 살펴볼 겁니다. 우리는 신자된 자리를 이것저것 따지며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진짜 믿는데 왜 내 삶은 이 모양 욕구하십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골리앗이 아니에요. 다 갖추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죠. 우리보다 행복한 것 같고 가진 것도 많은 것 같고 성공도 한 것 같고 막 좋아 보여요. 그죠? 우리는 아무것도 없죠. 우리는 골리앗이 아니에요. 우리 신자는 그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건 신자라면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신앙상의 승리를 늘 놓치고 있기에, 그죠? 늘 놓쳐요. 끊임없이. 그래서 뭘 바라요? 영웅을 원해요. 영웅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내가 영웅이 되기를 원해요. 하지만 그 영웅은 세상 사람들이나 쳐다보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영웅을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지 영웅이 나타나기를 기대하진 않습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생각이 없으면 나중에 이스라엘이 다윗에 대하여 사울이 죽인, 앞에서 얘기했지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칭송하는데, 이 군중은 생각이 없죠. 이스라엘이 뭐 무슨 생각이 있었겠어요. 근데 아무 생각이, 우리도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휩쓸려 가요. 이 군중 심리에, 이 모자란 군중 심리에 휩쓸려 가가지고, 그래, 다윗과 같은 영웅이 필요하지. 이 난세, 이 기독교가 지금 허물어져 가고, 이때 다시 한 번의 칼빈 같은 존재가 일어나가지고 종교개혁이 다시 일어나야 되지. 종교개혁은 다시 일어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완성되었어요. 신학이 문제가 아니에요. 바른 신학은 있어요. 있는데 사람들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겠어요? 사람이 문제죠. 신학은 더 이상 개혁할 게 없어요. 다 개혁됐거든요. 종교개혁은 신학에 대한 개혁이에요. 사람에 대한 개혁이 아니에요. 교회의 잘못된 신학을 바르게 잡는 거였거든요. 그럼 그 바르게 잡은 신학을 우리가 그대로 지금 전통적으로 믿고 있는데, 그 신학은 더 이상 고칠 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믿고 있으니까. 그걸 안 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그죠? 그러면서 영웅을 바라봐요.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사람으로 사는 법, 그 기적의 생애가 우리에게 이미 허락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의 권리이며 동시에 책임인 것을 보다 깊이 알고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자된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기쁨과 그 건세와 그 자랑을 확인했습니다. 다윗은 어느 누구도 아니고 우리 모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셨듯이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다윗을 통하여 승리하시고 영광 받으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리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고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돌아보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구원과 복과 권세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 힘있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